김재영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들에게 사랑이 넘치고 행복한 가정을 허락하신 하나님,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예배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주님의 길을 따를 수 있도록 잘못된 의지와 생각과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이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흡축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헛된 욕망으로 더 많은 풍요와 명예를 얻기 위하여 탐욕스럽게 살지 않기를 원하옵나이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가정의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의 사랑에 충만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자식은 부모에 대한 효도를 알게 하시고 부모는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여 날마다 가정의 평화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통하여 깨우침을 받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머물고 스치는 곳마다 주님의 흔적이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갈망하는 자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나이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자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사옵나이다. 우리가 이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주님의 귀한 자녀로서 주님의 귀한 흔적이 남게 하여 주시옵고 서로 협조하여 빨리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름다운 계절의 가정에 멀리 떠나 있거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롭고 쓸쓸한 삶을 살아간 사람에게 주님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있기에 저들의 고통과 아픔이 위로가 되게 하시고 행복이 넘쳐나길 원하옵나이다. 하루속히 두고온 가정으로 돌아가게 하셔서 행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도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어려운 형편과 환경과 여건 속에 선교하는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지만 선교사님들을 핍박하며 강제로 개종하는 것을 막게 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오직 주님을 위하여 헌신을 다짐했던 선교사들의 초심을 잃지 않으며 온전히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기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돌립니다. 찬양단의 찬양을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이 울려 퍼질 때마다 주님께는 영광이요 듣는 저희들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87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김양모 집사님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특송이 끝난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제가 사진 한 장을 세 번째 사진 올려주세요. 세 번째 사진인데 여러분에게는 첫 번째 사진이죠.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을 아주 잘 찍은 것 같아요. 그죠? 그 순간을 포착을 해가지고. 근데 사진으로만 볼 때는 잘 찍은 사진인지 아닌지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지만 이 사진이 이제 프랑스 서쪽 바다에 있는 실제 어떤 등대라고 해요. 근데 이 사진을 찍은 사람이 이 사진에 붙인 제목, 설명이 뭐냐면
고난을 극복하는 인간의 능력입니다. 저는 이제 고난을 맞닥뜨리는 인간의 지혜와 능력을 보여주는 장면이다라고 이렇게 올린 이 사진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고 싶어졌어요. 그것이 전부인가? 고난 앞에 선 인간에게 그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죽을 힘을 다해서 견디는 것, 그렇게 말하는 것, 그것이 전부 다냐 하고 묻고 싶은 겁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건지, 그것만 요구하는 세상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외치는 노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한 노래가 우리나라 사람 폴 킴이라고 하는 젊은 친구가 부른 길이라는 노래인데요.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가사입니다. 뭐 이걸 다 읽을 필요는 없겠고요. 다 떠나고 없는 아직 출발선. 사람들은 저기 뛰어가는데 나는 아직 혼자 시작도 못했어. 죽을 만큼 힘들게 하고 있냐고, 노력하고 있냐고, 열심히 사는 척하며 눈치만 보게 돼.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들으면 눈치만 본다는 거죠. 누가 내 맘 좀 알아줘. 이런 내 맘 좀 알아줘. 기댈 곳이 필요해. 내 맘 좀 알아줘. 하루만 해도 수십 번 나에게 물어. 정말 자신 있냐고. 여기서 멈춰버리면 후회할 것 같아. 누가 내 맘 좀 알아줘. 내 맘 좀 알아줘. 이 노래를 실제로 들으면은요, 굉장히 뭔가 이렇게 좀 막 가슴을 답답하게 누르는 것 같은, 이게 나이 먹은 우리가 젊은 사람들 심정을 몰라주고 열심히 하냐 하는 말만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자책도 느껴지는 그런 노래예요. 노래도 아주 잘 부른 노래입니다. 이 죽을 만큼 힘들게 노력하고 있냐고 말하는 사람들 앞에서 열심히 사는 척하는 것이 정말 괴롭고 힘들고 초라한 거죠. 그래서 이 노래를 들으면 꽉 가슴이 막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건 답이 아닌 것 같다. 이건 질문을 바르게 한 것 같지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펼치면 성경의 답은 전혀 다릅니다. 베드로는 지금 이 베드로 후서가 베드로 죽기 전에 쓴, 마치 바울로 치면 디모데 후서 같은 책입니다. 운명하기 전에 자기가 죽은 뒤에 내가 목양하던 교회 성도들이 이 종말의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걸 생각을 하면서 베드로 후서를 쓴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 말씀에 도착을 한 겁니다. 마무리를 하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너희는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지혜를 가지고 죽을 만큼 힘을 다해서 견뎌내라니,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인격적으로 관계가 회복됐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믿기 전까지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기 전까지는 인간은 다친 채로 홀로 있는 존재라고 합니다. 이것이 20세기 철학자들이 주목을 했던 불안한 실존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 불안한 실존, 이 말을 참 많이 했어요. 20세기 철학자. 이게 실존주의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시고 성령의 사귐 안에서 비로소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는데,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 앞에 이야기는 좀 학적인 표현 같아서 잘 모르지만 이게 구원이라는 말이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었다,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됐다, 그런 이야기. 그래서 베드로는 1장 1절에서 이 베드로후서를 시작하는 바로 그 시점에 이런 말을 해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이 편지를 그렇게 시작을 해서 마무리를 지금 하는데, 그러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견디라고 하지 않고 다른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다른 말이 뭐냐? 마치 부모는 자식에게 너 죽을 힘을 다해서 살아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남들은 그런 말을 해요. 왜 그런 말을 하지 않느냐? 잔인해 보이니까. 그 대신에 부모는 어떻게 해요? 자식이 힘들어하면은 그런 말을 하지 않고 밤에 잠을 못 자고 뒤척이고 끙끙 앓는 거죠. 말은 못하고.
17절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여기 무법한 자들의 미혹이라는 말에 밑줄을 하십시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참 많다, 그런 뜻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그 구체적인 내용은 베드로후서에서 쫙 이야기, 특히 2장에서 많이 이야기를 했고 3장에서도 8절로 16절에 지난주까지 재림과 관계된 것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무법한 자들의 미혹. 근데 오늘 저는 그 재림에다 한정 짓지 않고 말하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거예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이다. 그날에는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라.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의 재림을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바로 알고 살아라, 그런 말이에요. 문제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라는 것조차도 삶이 힘들고 앞이 안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그 말 자체도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 말 자체가 무거운 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마지막 16절까지 그 이야기를 한 다음에 마무리를 완전히 다르게 해요. 그 마무리가 뭐냐? 17절에 보니까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그 밑줄을 하십시오.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 굳센 데와 삼가라예요. 이 삼가라는 말씀만 보면은 앞에 이야기를 이은 것 같지만 굳센 데서라는 말이 첨가가 됐어요.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다라는 말로 시작을 하죠. 이것을 미리 알았다라는 게 뭐예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하나님의 시간표상에서는 재림이 너무나 확실하다. 이것을 너희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때는 모든 것이 녹아지고 풀어져서 감추어졌던 것이 다 드러나고 죄와 사망의 권세가 무너지고 그 가운데서 살던 사람들이 심판받을 것이다. 이걸 우리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억지로 풀던 거짓 선생들이 멸망하고 주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의 구원이 됐구나 하는 것도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그 모든 것이 무법한 자들의 미혹이라고 표현되고 그 미혹에 이끌려서 굳센 데서 떨어지면 안 된다. 여기 저는 떨어지면 안 된다 이게 아니라 굳센 데서라는 이 표현에 주목하고 싶어요. 이 삼가한다는 것은 자기를 지키는 것인데요. 무엇을 삼가느냐?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를 삼가해라. 자기를 지켜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그래요. 이것은 바로 앞에 16절에 무식하고 굳센 자들이라는 말과 대조가 됩니다. 이미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식한 자들이라는 건 훈련되지 못한 자들이에요. 의사훈련을 안 받은 돌팔이 가짜 의사가 야매로 치료하는 것처럼 거짓 선생들이 성경을 왜곡하고 악용하는 자들이고, 굳세지 못한 자들은 그런 거짓 선생들을 포함한 그들에게 가르침 받는 사람들의 신앙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들은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면, 성경을 바르게 배우면, 제가 지난주에 이런 표현을 했죠. 성경을 기름 짜듯이 꽉 짜내면 뭐가 나오느냐? 예수님이 나온다. 그러면 예수님을 더 짜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만 압축하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압축한 것이 뭐냐? 주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의 구원이다. 그거를 또 압축하면 뭐냐? 주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바르게 알면 예수를 만나고 은혜를 만나고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사랑하는 자들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그들에게 너희는 굳센 곳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떨어지지 말으라는 거거든요. 떨어지지 말라는 말은 어려운 말이 아니니까 제가 설명하지 않겠고요. 굳센 데 우리가 서 있다. 그러니까 내가 죽을 힘을 다해서 이 종말의 때를 지키고 견디고 살아나야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지금 굳센 데 서 있는 자다 하는 것을 먼저 확인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디에 서 있느냐? 여러분, 사람마다 자기가 서 있는 자리가 달라요. 직위로 다르고 직업으로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근데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돈 위에 서 있고 학연이나 지연 위에 서 있고 동호회 같은 인맥 위에 서 있습니다. 권력이나 세력 같은 힘을 딛고 서 있습니다. 자기가 쌓은 터를 한두 개쯤 다 가지고 있습니다. 죄악의 터 위에 서 있는 사람도 물론 엄청 많고요. 본문에서는 무법한 자들의 미혹이라는 말을 하는데, 이 무법한 자들의 미혹이라는 이 헬라어가 속임수예요. 무법한 자들의 속임수라는 그 허무한 것이 그들이 서 있는 자리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서 있는 자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굳센데라고 표현을 해요. 그 터 자체가 안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는 것은 내가 흔들리는 거지 터가 흔들리는 거 없습니다. 세상은 내가 서 있는 그 터가 흔들리는 겁니다. 성도는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서 있는 사람을 굳센 데 서 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것이 믿는 사람들의 본질이고 그것을 인정하고 지키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진리 위에 서 있는 것과 더럽고 썩어지고 허무한 세상이 그것이 본질인 세상 위에 서 있는 것과 완전히 다른 거죠. 그것을 18절은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 오직이라는 말을 보세요. 유일하게, 그런 뜻이죠.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만이 우리의 반석이고 우리 믿는 사람들의 인생의 유일하고 굳센 터이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사느냐? 성경을 짜내도 예수가 나오고 기도를 해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붙잡는 것으로 종교를 짓는 것이고, 인생의 어떤 풍파를 만나도 거기서 예수의 은혜를, 여러분 고난 가운데 견디라가 아니라 견디기 이전에 그 고난 가운데서 예수의 은혜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견딤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성경은 고난이 유익이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욥기 23장 8절로 12절을 찾아보십시오. 욥이 얼마나 굳센 터 위에 서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힘들게 투병 생활하는 성도들을 신방하면은 이 구절을 자주 읽어드려요. 다른 구절도 읽지만 이렇게 생각은 마십시오. 나 병 들었을 때는 이 구절 안 읽었는데, 그렇게는 마십시오. 성경이 한두 군데가 아니니까. 근데 이 구절을 비교적 다른 구절보다 자주 인용한다, 그런 말인데요. 욥기 23장 8절, 시편 바로 앞에 있죠. 8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여러분 보세요. 이 8, 9절이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안 계시는 하나님, 사실은 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안 계시는 것 같은 하나님이죠. 왼쪽에서 일하신다고 하는데 바라봐도 안 보이고 내 눈에는, 오른쪽에서 역사하신다고 해서 바라보는데 내게만큼은 느껴지지 않는. 왜? 욥은 하루아침에 자식 열을 잃고 재산 다 날아가고 몸이 병들었는데 친구들을 쫓아와서 위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죄 때문에 저주받은 거다라고 하니, 이런 상황과 이런 말을 듣는 사람이 하나님이 보이겠어요? 앞에도 안 보이고 뒤도 안 보이고 옆에도 안 보이고 오른쪽도 안 느껴지는 거예요. 답답한 거죠. 근데 이런 인생이 이렇게 답답한데 견디라 이게 아니라, 이 하나님이 응답도 안 해주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욥이 10절에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왜 이런 일이 내 인생에 일어나는지, 나는 내가 가는 길, 이 인생길에 이런 엄청난 시련을 나는 모르는데, 아니 자기가 경험하는 인생인데 내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죠. 그 끝을 모르겠다는 거죠. 왜인지. 근데 뭐라고 그래요? 나는 모르는데 주님은 아신다. 이게 신자의 고백이에요. 내 인생길을 주님이 아십니다. 이 주님이 아신다. 이게 신앙의 모든 것을 함축한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내 인생은 내가 알아. 병든 사람도요, 내 병은 내가 알아요. 그래요.
사실은 알기는 뭐가 알아, 의사가 말해줘야 알지. 내 문제는 내가 질병에 걸렸으면 의사가 알려줘야 병명도 알고 치료법도 아는 것처럼 내 인생은 창조주 하나님이 아시는 겁니다.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착각인 겁니다. 교만인 겁니다. 내 문제는 내가 제일 잘 안다. 그거 엉터리요. 지금 성경은 내가 가는 내 인생길을 나는 모르는데 나보다 더 잘 아시는 그분이 계신다. 왜냐하면 왜일까요? 그분이 내 아버지시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아버지 어머니는 천재가 아닙니다. 여기 다 아버지 어머니시들이잖아요. 아버지 어머니가 천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나를 잘 압니다. 왜 아느냐면 천재여서 아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부모가 차라리나 내 생각만 하니까 아는 거죠. 똑똑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늘 내 걱정을 하니까 모든 안테나가 나를 향하여 있기 때문에 부모가 나를 아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그 말입니다. 전지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사랑이 추가됐어요. 그러니 나를 잘 아시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그 아버지가 나를 위하여서 수천 년, 수만 년, 아니 영원전부터 나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내 인생을 향하여 다가오셨어요. 지금도 여전히 내 목자세요. 그러니까 내 인생을 아시는 거죠. 그 나를 향하여 오신 하나님의 결정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것을 기록한 것이 성경 말씀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고 그분의 말씀의 토 위에 서야 합니다. 그것을 뭐라고 그러느냐면 이 본문은 굳센데 너희가 서 있다 그 말이에요. 거기서 떨어지지 말아라 그 말이거든요. 굳센데 서 있는 것이 먼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토 위에 서서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위에 서서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86장입니다. 다시요.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 마귀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3절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사랑을 내가 이제 알아. 4절입니다.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도 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그리고 그분의 말씀의 터 위에 서서, 그게 굿센터예요. 진리를 사랑하는 성도, 이게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열 때마다 시편 119편 105절이 말하는 것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체험되는 거예요. 그것을 신앙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말하는 것은 18절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라 그래요. 여기서 핵심은요, 은혜와 자람입니다. 은혜와 지식에서 자람. 이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누군지를 규정하는 정체성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를, 무엇을 두어야 하는가를 말씀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돈과 인맥과 힘으로 돌아가는 세상 정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그분의 은혜 안에 서 있는 자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는 세상에서 가장 굳건한 반석 같은 곳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냥 서 있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자라가라. 서 있는 것이 중요하죠. 근데 서 있는 상태에서 자라감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자라간다는 것은 그 안에 생명이 없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이미 주님의 생명 안에 있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자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장을 시작하자마자 3절에 이런 말씀을 베드로가 했죠.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여러분, 생명과 경건, 다른 것은 다 제쳐놓고 요 두 가지,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은 이미 다 받은 것이 믿는 자예요. 그 어떻게 받았느냐 하면은 은혜로 받은 겁니다. 내가 뭘 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터 위에 굳게 서라든지 거룩한 삶을 살으라든지 행실을 바르게 하라든지 잘하라는 말을 일절하지 않는 겁니다. 이 모든 말은 이미 생명을 얻은 사람에게만 해당되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에게는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요구는 오직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주님이 은혜의 선물로 주시는 이 생명 가졌는가? 즉, 이 말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자인가, 거듭났는가, 그 말이에요. 생명의 씨를 소유한 자인가? 진실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위로부터 태어난 사람이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유명한 말씀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됐다? 새 것이 됐다. 새로운 피조물, 새 것. 이게요,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이게 체크 포인트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내 죄를 짊어지고 회개하는 나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부활의 새 생명이 내 안에 부녀 나누어졌다 그 말이에요. 주어졌다 그 말이죠. 이게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걸 믿는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 거듭난 새 사람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생명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자람, 성장이 있는 겁니다. 거꾸로 말하면 성장이 없는 곳엔 생명이 없거나 멈춰 있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주님이 주는 위로부터 주시는 생명을 가졌다는 것은 성장으로 테스트할 수 있어요. 자라가는 거예요. 뭐가? 키가 아니라 신앙이.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생명이 없는 사람은요, 아무리 종교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금욕을 하고 절제를 해도요, 자라지 않습니다.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고 헌신 봉사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종교 생활에 매달릴수록 더 허무해져. 생기가 없어져. 신앙생활이라고 교회에서 열심히 뭐를 하는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기쁨이 아니라 힘들고 지쳐. 쉬고 싶고. 여러분요, 예배는 쉬는 것이 없습니다. 목사님, 당분간 예배 쉴래요? 예배는요, 쉼이 없어요. 쉼이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 없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는요, 믿는 사람은 삶 자체가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를 쉰다는 것은 그 표현이 이상한 거예요. 그 왜 그러느냐 하면 속에 생기가 없으니까. 그러나 주님을 영접하고 새 생명이 있는 사람은 지치지 않는다가 아니라 새 생명 가운데서는 뚜렷한 신앙 고백과 신앙의 이유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의 삶이 생기가 돌아요. 그죠?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면은요, 지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예배 드리지 말고 쉬어라 집에서 당분간 2달 동안 그랬더니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게 믿는 자예요. 물론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뭐 나름대로 매일 성경으로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기는 했지만 공동체로 안 모이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이걸 거꾸로 해서 예배드리는 거 힘들어, 이런 사람은 좀 문제가 있잖아요. 이 말씀이 소망이 되고 복음의 은혜와 영광을 깨달음으로 가슴이 벅차오르고 삶의 자세가 달라지고 성장해 가는 거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이 성장도 그것마저도 은혜 안에 서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은혜 안에서 성장한다는 것은 기계적으로 성장하거나 율법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다. 인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최근에 뉴스에서 많이 떠들어서 아시죠? 서울의 모 교회가 친표교도 우리 교단입니다. 신앙 성장과 훈련이라는 명목으로 인분을 먹이고 무덤 앞에서 뭐 담력 훈련을 하고, 이거 다 뭐예요? 인위적이고 기계적이고 율법적이에요. 은혜 안에서 자라는 것이 진실한 성장입니다. 사실 마태복음 13장의 주님의 비유에 의하면은 뿌린 씨가 자라는데요. 주님의 비유에 뿌린 씨가 자랍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해석을 할 때 그가 어떻게 자랐는지 알지 못하나. 알지 못하는데 자랐단 말이에요. 그럼 누구만 아는 거예요? 자라게 하신 하나님만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람도 은혜예요. 무슨 실천 목록을 정해놓고서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옛날 우리 유교를 믿던 조상들은 아침 저녁 체크 포인트를 쫙 적어놓고, 그것도 진짜 유교인들이 그렇게 해서 자기 점검을 해가지고 그냥 뭐 삶이 꼬장꼬장했던 거죠. 말라 비틀어진 사람처럼. 성경이 말하는 건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는 것도 은혜고 우리가 굳게 서야 하는 것도 은혜지만 잘하는 것도 은혜 안에서 잘하는 것. 그러면 교회가 할 일은 뭘까요? 교회가 할 일은 최선을 다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 은혜를 증거하고 그 은혜로 초대하며 이 은혜를 공급하는 장소가 되어야 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거 말고 뭐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율법 아래서 잘한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무슨 훈련 목록을 만들고 그 목록 속에 인분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도 은혜로 가능한 것이지 은혜 빼놓고는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는 진노 아래 있는 종들이 아니고 은혜 아래 있는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사랑과 긍휼의 관계 아래 그 은혜를 입은 자가 됐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 사랑과 은혜를 더 체험해 가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나를 은혜와 사랑으로 대하시고 부어주시는가를 더 많이 체험해 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자라가는 신앙은 기쁨이에요. 행복이에요. 교회는 그것을 공급하는 파이프 같은 것이고 통로 같은 것이고 그것이 공급되는 바터전 같은 것인 겁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이 그거예요. 이 은혜와 함께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란다 그래요. 지식이 하나가 추가가 됐는데요. 저는 이 지식에서 자라는 것을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안목이 자란다. 무슨 말이냐면 이 지식은 단순히 용서받은 은혜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은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므로 나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에 대해서 이 안목이 구체적으로 열리고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식에서 자란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의 폭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18절이 바로 우리 주 곧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는 지식이라고 한 겁니다. 여기서요, 예수님을 주와 구주라고 한 것에 주목을 하십시오. 주에다가 동그라미, 구주에다가 동그라미나 밑줄을 하십시오. 주라는 말은 한문으로 주인 주자예요. 근데 이것이 헬라어로 퀴리오스인데 이게 주권자, 왕, 통치자라는 뜻입니다. 나를 인도하는 목자, 통치자, 나의 주인이시라는 뜻이에요. 근데 구주라는 말은 건질 구자를 써서요. 주는 주인 주자지만 건질 구자를 써서 이게 헬라어로 소테르인데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즉 십자가의 속죄와 부활의 생명으로 영생을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뭐 거듭나게 하시고 이런 분이라는 것도 알아야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의 주, 큐리오스, 주인이시고 왕이고 내 인생의 통치자요, 내 인생의 설계자요, 내 인생을 그 설계 가운데 끌어가시는 주권자요, 목자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제가 지금 복잡하게 말을 했지만 이런 이야기예요. 이 예수를 알아가는 지식이 증가한다는 것은
내 인생이 그리스도와 관계 속에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안목이 생기고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분의 통치에 대해서, 그 섭리에 대해서, 그리고 그 구원을 완성해가는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알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을 보면 이 예수를 아는 고상한 지식을 위해서 전에 붙잡았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예수께 붙잡힌 그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서 가는 길에 다른 것 불필요하다. 그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어야 되죠. 그래서 그분의 은혜와 아는 지식에서 자라게 되면 인생의 의문이 풀려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면요, 젊었을 때 신앙의 모순으로 느꼈던 것들이 그게 이해가 되어 가는 겁니다. 설명을 못해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의문이 풀리고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죠. 안목이 변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자라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요, 고난도 은혜가 돼요. 고난도 은혜라고 고백한, 징계가 어렸을 때는 징계 때문에 입을 비축거리고 울고 난리를 쳤지만, 신앙이 어렸을 때는 징계도 사랑이고 성공도 실패도 다 주님의 섭리고 은혜 가운데 있구나. 그래서 이게 은혜로 수용되고 소화가 되기 때문에 내 인생 전체에 대한 그분의 섭리와 목자 되심이 이해가 되고 믿어지고 아멘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신학적으로 말하면 율법과 은혜가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거죠. 율법도 은혜고 계명도 사랑이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것도 은혜이지만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선언하는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해가 되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가 아니라 율법의 깊은 뜻과 그 많은 계명이나 심판까지도 사랑으로 소화가 되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이 본문은 말하는, 지식 안에서 성장했다, 그렇게 말을 해요. 너희가 주님의 은혜와, 구주 되시고 주 되신 주님의 은혜와 그 지식에서 자라가라.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건데, 오후 예배 때라 많은 분들이 못 들었던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이 차를 타고 가다가 들판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들판을 가로지르는 동그란 쌍무지개를 만났답니다. 이게 우리나라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이런 들판이 별로 없잖아요. 막 미국 같은데 뭐 어디 저런 데 같은데 보면 그냥 몇 시간을 가도 산이 안 보일 정도로 쫙 모든 사람들이 차를 세워놓고 그 무지개를 구경을 하는데, 평소에 무지개하고 다른 거예요. 쌍무지개가 떴으니까 얼마나 화려하고 영롱한지 사진을 찍고 싶어서 사진기를 꺼낸 거예요. 그런데 이게 180도 돌아가는 광광 렌즈나 있으면 몰라도 무지개 이쪽을 찍으면 저쪽이 안 찍히고 이쪽을 찍으면 이쪽이 안 찍히고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보면 무지개의 반달 모양만 보지만, 한쪽만 보지만, 로켓을 타고 대기권 밖으로 가서 지구를 보면 전체가 다 보여요. 그죠? 먼 곳에서 보면 높은 산에 올라가면 전체가 보이는 것처럼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둥그런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신앙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부분을 보지만 은혜 안에서 사는 사람은 전체가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도 은혜로구나, 내가 고난받은 것이 유익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지식이에요. 유치한 사람은 평면을 봅니다. 성숙한 사람은 입체를 봅니다. 어렸을 때는 현재에 집착해서 바라봅니다.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은 영혼의 빛 가운데서 봅니다. 유치한 사람은 물리적으로 보는데 성숙한 사람은 인격적으로 봅니다. 더 성숙한 사람은 영적으로 봅니다. 그러면 모두가 은혜고 사랑이라는 것에 도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직 은혜 안에서 자라고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라. 사람의 마음은 은혜 안에서만 성장을 하는 겁니다. 사람은 사랑받을 때 자라는 겁니다. 그죠? 사랑받지 않고 자라면 왜곡되게 자라요. 은혜와 사랑에서 자라는 사람이 좋은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생겼다고 쉽게 원망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삶과 이 사회생활에 모순이 있다고 해서 절망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장한 사람의 특징,
특징 중에 하나는 겸손과 함께 기다림이에요. 기다리는 겁니다. 현재 안목에서 보는 것과 5년 뒤나 10년 뒤에 새로워지고 성장한 안목에서 보는 것이 확 다르기 때문에 기다림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기다림 가운데 뭐가 있느냐면 신의 성품으로 자라감이 있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후서의 신의 성품이죠. 자, 이사야 30장 전에도 한번 봤던 말씀인데요. 30장 18절로 26절까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봤던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또 보는 겁니다. 30장 18절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찾으시고요. 18절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는 기다리시나니라는 이 말씀은요, 생각하면 할수록 깊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뭐 하려고 기다리시느냐, 이 본문에 보니까 은혜 베푸시려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기다림이 딜레이로 느껴지는 거예요. 연기되고 지체되고 답답한 거죠. 그런데 주님은 긍휼히 여기시려고 기다리시고 긍휼을 베풀려고 일어나시는 분이다. 정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를 기다리는 자에게 정의와 은혜와 긍휼이라는 복을 베푸는 겁니다. 그러면 이사야 30장 1절처럼 1절에는 무슨 말이 있느냐면 거미줄과 같은 맹약. 이게 참 재밌어요. 맹약이라는 게 약속이잖아요. 맹세와 약속. 근데 그게 거미줄 같아. 이 표현이 참 성경 저자들은요, 하나님의 영감 속에서 표현이 기가 막혀요. 약속인데 거미줄. 거미줄은 뭐예요? 어린아이가 손으로 찌개도 그냥 다 오그라들어 버리는, 사라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미줄 같은 맹약을 의지하는,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굳세지 않은 곳에 서서 장담하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의 그 거미줄 맹약, 여기저기 거미줄 치는 삶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 대신에 뭐를 붙들으라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베푸심을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으라는 겁니다. 그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라는 거미줄을 잡았던 손을 내려놓고 그 대신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손을 잡으면, 그럼 뭐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는 통곡하지 않을 것이다. 그게 19절이죠. 그것도 우리가 부르짖을 때 은혜를 베푸시며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세상 일이 우리 계획대로 기대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낙심하지 않는 것이 기다리는 거죠. 언젠가는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세상을 지배할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그 때가, 하나님의 때가 도래할 것을 바라보는 소망, 이게 기다림이죠. 물론 말하는 것은 쉬운 것이지만 실천하는 것은 어려운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세상 일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간에 역사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언젠가 그분의 정의가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소망으로 기다림이 그 본질이죠. 기다리는 하나님을 믿기에 그분을 기다리는 사람은 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잠잠한 거죠. 자, 19절로 26절까지를 읽어보는데요. 먼저 19절로 21절 시작.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을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니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여러분 보세요.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실 때에도 주님이 내 삶에 뭐가 되시겠다? 스승이 되시겠다. 그 스승의 목소리가 이리로 가라 하면 나는 바른 길로 인도를 받아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26절이에요.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복주고 싶어 하시는지 하나님을 잠잠히 신뢰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15절 도망가는 삶을 살지 않을 것이다 그럽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 자기 스스로 형편없는 존재라고, 나는 이 모두 앞서 나가는데 아직 출발도 못한 멍충이 같은 인간이라고, 그런데도 힘을 다해서 살으라는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사는 척하는 그런 고통과 압박 가운데 있는 존재, 형편없는 자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다르단 말이죠. 나를 은혜와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굳게 서고 자라는 것이 신자예요.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기다립니까? 전에도 이 말씀했죠. 창조주요 전능하신 분은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는 이유가 뭐예요? 힘이 없어서예요. 그죠? 근데 힘 있는 사람은 기다릴 필요가 없잖아요. 돈 많은 사람은요, 안 기다려요. 그러니까 싸가지가 없죠. 근데 가난한 사람은요, 기다릴 수밖에 없으니까 사람이 돼. 참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근데 여호와는요, 힘이 있고 전지전능한 창조주인데도 기다리셔요. 뭐가 아쉬워서 기다려요? 뭐가 무능해서 기다려요? 할 수 있는 걸 언제든지 할 수 있는데 도대체 뭘 기다려요? 왜 하나님이 자제하세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너희에게 은혜 베풀려고. 그래서 그 은혜 위에 굳게 서서 자라라.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 오늘 말씀만이 아니라 이사야의 결론이고 성경 전체의 결론이에요. 비록 환난과 고생의 인생을 살아도 우리의 사정을 외면하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는 믿음이 없어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치우쳐도 하나님은 그런 나의 등 뒤에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이리로 가라라고 코치해 주시는, 가르쳐 주시는 스승 같은 분인데, 그런 은혜와 그런 인도를 받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26절. 달빛은 햇빛 같고 햇빛은 7배가 된다. 이야, 이 표현 참. 하나님이 그렇게 신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담대할 수 있고, 그렇게 자비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성도는 이런 하나님을 알고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이런 뜻과 마음에 대한 은혜와 지식을 알기 때문에, 그 역사하심을 믿기 때문에 세상에 거미줄 치는 삶이 아니라 은혜 위에 서서 자라가는 성도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은혜 위에 굳게 서서 자라가는, 열매를 맺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굳센데 서 있는 자들이며 주님의 은혜를 이미 받고 있는 자들인데, 그 은혜 위에 서서 자라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지식이 우리의 안목을 다르게 하고, 내 인생을 은혜의 눈으로 보고 말씀의 통치로 보고 하나님의 눈동자로 바라보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삶이 어려워도 지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다시 일어서며, 아버지 하나님, 죽을 힘을 다해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고난에 절망하거나 삶이 어렵다고 힘들어하고 지쳐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은혜 위에 서서 붙잡고 자라가는 그런 성도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젠가는 모든 것이 주의 은혜와 축복이었음을 고백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 300장 부르시면서 헌금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3절 찬양합니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다할 때 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에 참여하실 지역별 예배는 주보에 나와 있는 바와 같습니다. 1부 9시는 3지역, 2부 11시는 4지역, 3부 오후 1시는 1지역이 되겠고 4부 오후 3시는 2지역이 되겠습니다. 예배당을 입장하실 때 발열 체크를 반드시 하시고요. 예배 시간에는 마스크를 착용해 주십시오. 좌석도 지정된 자리에 앉아주시고 악수를 하거나 가까이서 마스크를 벗고 대화하는 것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원발 그 3차 감염을 교회가 막게 되었는데 그 막은 이유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죠? 720 몇 명인가요? 그 고등학생이 예배에 참석하게 됐는데 그 다 전수조사를 했는데 한 명도 양성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거리를 지키고 마스크를 예배 시간에 착용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마스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답답하셔도 잠깐 좀 내리실 수는 있지만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 성경 공부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양육반은 월요일 저녁 7시 30분과 화요일 오전 10시에 교육관 3층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제자반은 화요일 오전 10시 본당 2층 회의실이 아니고 교육관 4층 초등부실입니다. 그리고 화요일 저녁 7시 30분은 교육관 3층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사역반은 올해는 성경 공부 시간 때문에 불가능해서 하지 않습니다. 해외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얀마의 박정덕 선교사님은 모자원 사역 때문에 귀국을 지금 못하고 계시고요. 미얀마의 양고은 선교사님 가정이 지금 귀국해서 2주간 격리 중인데 저희 총신 제자 선교회 그 단톡방이 있는데 아마 격리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터키 김성경 선교사님은 5월 22일에 정부가 지원하는 전세기로 귀국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문제는 터키 남부 아다나에서 이스탄불까지 가는 비행기와 모든 교통수단이 현재 봉쇄되어서 길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 외에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함께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 안내위원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또 은희선 집사님, 홍성숙 집사님 그리고 곽성진 성도님과 탁경환 집사님 성도의 회복과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을 부르시고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위에 기도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을
나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은혜로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은혜의 굳센 터 위에 서서 자라갈 수 있도록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힘든 인생길에도 그 굳센 터에서 자라감에 변명도 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도 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부르시고 세워주시고 자라감에 함께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여서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몸과 마음, 시간, 정성, 물질을 드렸습니다. 주일헌금이나 11조, 선교, 구제, 감사 헌금을 드린 모든 이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헌금을 드리지 못한 이들이 있어도 우리 모두가 은혜의 한 공동체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시며 우리가 드리는 물질과 헌신이 주의 나라와 그 생명을 위하여서 귀하게 열매 맺으며 쓰임받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